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입니다. 복된 성탄수일 예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신령한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 메시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그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워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이 나타나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주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셔서 역사하소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202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만 백성들이 환영하며 찬송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에 주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며 동서사방으로 천사들이 날아다니며 노래하며 온 천지에 하얀 눈이 덮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온 세상에 덮이시며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새 소망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 예상하지 못하던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어 그가 해산하기 전에 일단은 행정을 잡고 있는 로마의 총독부에서 호적을 다시 하라. 온 국민에게 내린 명령에 의해서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호족지가 베들레헴이었던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자기의 고향은 누굽니까?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후손들인 마리아와 요셉은 호족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재신고하기 위해서 총독부에 의해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니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던 베들레헴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호족을 정리하고는 여관에서 잠을 자려고 여관을 가득히 채웠는데,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갈 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관 주인이 임신한 걸 본 후에 저 마구간이라도 가서 찬데 밖에 있지 말고 산모니까 말구유 옆에 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산통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거기서 출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저 광야의 호흡을판에서 밤을 새우며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에 목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환한 빛과 함께 천사들이 나타나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천사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 천군도 함께 모여 찬양을 하는 모습을 이 목자들이 보게 됐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대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예수님이 누워있는 마곡간까지 가서 조금 전에 있었던 천사들의 선포와 천군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말해 주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미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목을, 이 메시지를 정한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탄생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목자들을 쓰셨다는 걸 알고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을 전쟁 중에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국토가 좁고 우리나라 충청북도 정도의 작은 국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외침을 받았어요.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들이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빙 둘러싸고 포위된 나라같이 작은 나라가 처음에는 아수르에 점령을 당했고 그 이후에는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온 국민을 포로로 잡았고 왕에서부터 종까지 또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국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힘없는 노인들과 또 환자들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은 좁고 외국 강한 국가들이 없이 여기고 계속해서 침범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난합니까?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 어느 곳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가족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만국의 쓰임을 받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그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같은 다윗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왕족들이 사촌끼리 결혼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옛날에 영국에서도 사촌끼리 결혼시키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자기네 혈통을 좋지 않은 사람들과 섞는 게 싫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뜻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직계 사촌끼리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먼 춘입니다. 같은 그냥 다윗 가문인 사람들 뿐이고 촌수가 10층 뭐 20층 이렇게 오래 전부터 멀리 떨어진 그 집안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하시니까는 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돌보게 하기 위해서 착한 요셉을, 심성이 착한 요셉을, 마리아와 어린아기를 돌보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 보기에는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굉장한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낮고 천외해서 나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행세를 할 수 있나, 이렇게 낙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보살피시는 겁니다. 보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문을 선택해서 거기서 한 사람을, 지혜로운 착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 쓰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합시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애기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가장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또한 겸손히 살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이 그러한 애로운 성도들을 선택해서 교회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목사로 쓰시기도 하시고 또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또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돌보기 위해서 마구간까지 들어가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들에 양치는 목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목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나사렛 동네에 아기 왕을 만날 수 있다. 거기 가서 경배를 드려라. 그러고 사람들한테 전해라. 천사들의 명령에 의해서 가장 가난하고 천한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를 하고 천사가 전한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 사람 보기에는 나팔을 뺑빠레를 불면서 큰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지만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베들레헴의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낮아진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린 것 같이 오늘 메시지를 받는 사랑하는 시청자 모두에게 주의 메시지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김 목사도 가문이 별로 내놓을 게 없고 뭐 저도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읽어드리고 성탄의 기쁜 소식의 역사를 전해드릴 때 여러분들은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탄의 종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영화까지 만들어서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사기꾼으로, 예수님을 정치 선동가로, 예수님을 여자들을 끌고 다니는 방탕한 남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지난 수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은 깨끗한 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벌써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두 가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을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왕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왕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서, 희생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임마누엘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과 탄식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도장처럼 찍고 나한테 말하라. 그런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제물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하늘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 만 3년 동안을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해서 외치시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외롭고 슬픈 자, 무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자입니다. 5번째 남편은 자기의 그냥 남편이 아니고 그냥 혼자 있는 남의 남자, 이혼한 남자예요. 예수님은 그 비밀을 알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너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 그러나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기만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서 알아보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의 선지자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여인은 동네 뛰어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전해줬고 그분이 나의 비밀을 아시는 것을 나는 너무나 놀랍다 하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로마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하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전파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확실한 역사입니다. 하나의 얘기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내 마음속에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다. 이와 같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우리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순간 우리는 평화가 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평화를 준비하시고 오시는 겁니다.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가정의 풍파가 잔잔해지고 사업이 어수선하는 것을 정리해 주시고
어디로 갈까 방황한 우리들의 마음을 정리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 평강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